저희가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젊은 가정이 또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예배소서 4장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중요한 접속사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그래서 예배소 1장부터 3장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시작하고 4장부터 6장까지가 내용이 달라지는데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4장부터 6장까지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했는데 이 교회 하나됨은 우리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서 성도들이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목회자로서 제가 되게 큰 부담감과 어려움 속에서 늘 보이지 않는 압박감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은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 성도님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이 아무도 또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시고 또 유튜브 설교 들으시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 오셔가지고요. 제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직 새로운 사람 보내주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설교 시간에 서두에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죠.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뭐냐면 but이라는 접속사부터 시작됩니다. 예,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but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헬라어 원문에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7절부터 그러나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됨, 하나 이걸 강조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각 사람의 다름을 말할까요? 성령이 교회의 각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각 사람에게 다른 분량 이야기할까요?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각 사람, 각 개인 성도 한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경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 saving g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saving grace.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등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의 은혜라는 거예요. 서비스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같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 다른 역할,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죠. 사실 은혜는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은혜만 생각합니까? 첫 번째,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는데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아메리칸 스타일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뭘 합니까? 고기를 굽죠. 그러면 어머니는 뭐 샐러드를 준비하면 아이들은 식탁을 세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기가 다 구워지고 어머니가 뭐 샐러드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식탁을 세팅하고 나서 음식을 어떻게 하죠?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 하나됨,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다름이 그 저녁 식사를 완성하는 것처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됨과 다양성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가 교회의 하나됨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도, 새로 오신 성도도, 나이가 많은 성도도, 젊은 성도도, 지난주에 오신 분도 더 모두에게 서비스 그레이스, 섬김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물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이 그 답을 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갑자기 시편 68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시편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 특별히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 이런 습관이 있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포로들과 전리품을 끌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개선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승리의 왕이 입성하면서 전쟁에서 뺏어온 전리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9절과 10절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이시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죽음, 무덤까지 내려가셨고 다시 가장 높은 곳,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이죠. 무엇을 정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망을 정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서비스 그레이스가 바로 그것이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선물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이면
모이면 교회 걱정을 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교회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놀라운 재정적 은혜를 주신 것도 또 지난주에 갑자기 새로운 성도님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자기 집까지 1시간 거리에 1시간 그 차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직분자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것들 들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 우리 교회에 김 목사를 주셨으니 우리는 김 목사를 믿고 잘 따르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네. 김 목사가 교회를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교회는 잘 부흥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사실은 많은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잘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요.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요. 첫 번째 나와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역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거야 솔직히. 예. 왜냐면 일주일에 설교 한 편 하는데 예. 막 몸부림치는데 사실은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가르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다 가르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목사 역할이고 교회에서 하나님 목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보시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죠.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죠. 목사는 성도를 대신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인 것이죠.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팀을 보면요. 감독과 선수가 있잖아요. 그럼 감독이 필드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고 감독은 선수가 필드에서 잘 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독이 선수가 잘 못 뛴다고 갑자기 필드에 나가서 축구공을 찰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같이 함께 될 때, 그때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 성인 성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10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선물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10개의 선물을 활용하면 100명이 목사 한 명이 한 명의 은사로 살아가는 그 교회보다 더 강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할 때 그 교회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물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의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다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실은 사역자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120%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1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이것은 개인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도달하는 성숙이죠. 그리고 그 성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숙한 교회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 네, 어린아이는 정직하다. 네, 맞습니다. 어린아이는 정직하고 어린아이는 약하죠. 그죠? 네, 약하죠. 여러분 걸음마를 첫 걸음마를 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마를 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넘어질까 봐? 그렇죠? 예.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건장한 어른이 되면 걸어 다닐 때 쉽게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예. 어른이 될 때 뿌리가 깊이 생기고 튼튼할 때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찢어진 교회에서 하나 남아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튼튼하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은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 근데 그 중심은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주변 상황도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진리만 있으면 차갑죠. 그런데 진리가 없고 사랑만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모두에게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장이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는 내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부터 한 열흘만 쉬겠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네, 죽습니다. 네. 보이지 않아도 작아도 심장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는 각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할 때 교회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하다 갑자기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방향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하나됨과 다양성은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다른 선물을 받은 것은 교회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몸을 세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 하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벗이라는 하나됨을 깨는 것이 아니고 이 벗이 하나됨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같이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받은 서비스 그레이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이빙 그레이스, 구원의 은혜만 알고 서비스 그레이스, 섬김의 은혜는 아직 모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 생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 선물을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는가? 코리안 펠로십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선물을 모르겠다, 나는 아직 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모르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교회에서 그냥 섬기기를 시작하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몰라도 된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한 가지만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관중석에 앉아있는 선수는 선수가 아닙니다. 선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신기해요. 우리 교회 보면 신기해요. 잊지 않아요. 교회가 나눠진 건 아픈 일이었지만 성도가 늘지 않아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숫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함께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 우리 예배에 오셨죠.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각 사람이 자기의 선물을 꺼내서 쓰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선물을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물을 받은 몸이 있습니다. 10명이면 10개의 선물을 꺼낼 때 이 교회는 자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선물을 꺼내 작은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섬김의 은혜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선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서 온 것임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 속에서 다양성이 꽃피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하여서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